오늘 말씀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금지하셨습니다.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입니다. 긴 말씀을 읽으셨는데 24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근본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일체의 타협을 거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을 태워서 소멸케 하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외의 대상에게 헌신과 애정을 돌리는 것을 결코 용납지 않으시는 질투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다른 사람을 더 신뢰하고 애정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 상대가 결혼할 배우자가 아닌 이상 좋아하고 용납할 부모가 한 사람 없죠. 질투가 나죠. 마음속에서 불이 나죠. 용납이 안 되죠. 내가 부족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나의 자녀니까 나를 더 신뢰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가? 단순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우리가 말씀이 오늘 읽었지만 이 말씀을 일일이 다 묵상하지 않더라도 그거 하나만 생각해봐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깊이 삼가라. 왜 깊이 삼가야 되는가?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을 뿐이지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이 삼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찾게 되고 신뢰하고 눈에 보여야 안심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삼가라는 말씀이 4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데 9절에서도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조심하라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삼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깊이 삼가라. 또 23절에도 넘어가서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삼가다는 말은 원래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가 그 원어에 들어 있습니다. 울타리는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도둑으로부터 맹수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를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범죄와 타락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고 지켜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삼가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우상숭배를 금지하면서 삼가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우상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것을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경계하는 것처럼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도덕적 윤리적 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마음속에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단 하나님의 자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이 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다 창조하실 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을 무의식적으로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느슨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이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비에 딱 새겨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잘 알지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 살다 보면 느슨해지죠. 거기에 대해서 세상의 사람들도 경각심 가지고 있는 도덕적 윤리적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만큼 경계하지 못하고 살 때 참 많습니다. 삼가야지 된다, 경계해야지 된다, 경각심을 가져야지 된다. 모세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오히려 도덕적 윤리적 범죄 이상으로 경계하고 삼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특별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경계해야지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의식 중에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 삶의 현장에 우상 숭배가 다 이렇게 스며들어서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 내용이 바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들은 우상세계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또 18절에 보면 땅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 별의별 애굽 땅에 별의별 우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렇게 보면 모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과정이 다 우상들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이렇게 내리셔서 이끌어내시는 첫 번째 재앙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앙까지가 다 하나하나가 다 우상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들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애굽의 우상 문화, 잘못된 이방 별의별 것들을 다 믿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그게 문화였기 때문에 다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부분을 다시 언급하면서 그렇게 경계하는, 그래서 더 삼가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삶 가운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들 삶 가운데 이 우상이 얼마나 밀접하게 스며들어 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삼가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문화라는 것에 의해서 잠식되어 가지고 결국은 너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다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 경계하면서 반복해서 또 하는 말씀은 두렵건대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이전에 1세대도 다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우상 문화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것을 떨쳐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다 죽고 말하는데 다시금 그런 일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또 그래서는 안 되니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이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삶 가운데 있는 우상 문화들을 다 철저하게 삼가하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경각심 가지고 구별해내야지 된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그런 어떤 잘못된 우상 문화가 우리가 습관적으로 또 삶의 어떤 방식 때문에 또 습성들 때문에 이게 우상인지 모르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경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 우리나라 속담에는 보는 것이 믿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그런 속담이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미국 속담은 그것은 뭐라고 하냐면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건 일반 사람들의 본성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잠식해져 있는 것들을,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다 구별해내는 것, 떨쳐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상숭배를 배격하는 것이고 하나님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왜 이렇게 경계하고 삼가해야지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12절 20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렇게 쭉 내용,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다 말씀을 읽으셨는데 21절 넘어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맹세하셨은즉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이런 말씀을 먼저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예외가 없었다.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맹렬하게 진노하실지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25절에서 28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되겠어요.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으실지 26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두렵고 떨리는 말씀 가지고 우상 숭배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경계하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상 숭배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런 좋은 쪽에 대한 말씀만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맹렬한 불처럼 진노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우리가 피할 수 없을 정말 고통스러운 결과를 다 맞게 되는 거구나. 그런 경각심.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하는데 타산지석이라는 거 어떤 때 사용합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멘토가 될 만한, 스승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는 것을 타산지석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할 때가 많지만 타산지석은 그렇잖아요. 그 반대로 잘못된 사람들 바라보면서도 그걸 도리어 나의 어떤 삶의 지침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그게 타산지석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아파하고 신음했던 과거의 여러 가지 삶들, 광야 1세대는 물론이고 나중에도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확신하고 타산지석을 다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안일함이 아니라, 나는 피해갈 수 있겠지 하는 영적 안일함이 아니라
나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의 심정처럼 진짜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데,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버리고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면 안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여러분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만몬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또 사랑하는 그거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 모세의 심정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갖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러려니, 요즘 세대가 다 그렇게 사니, 요즘 문화가 그러니, 그러면서 그냥 용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경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나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자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마저도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상 숭배의 결과가 비참하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상 숭배하면 다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 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모든 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언약이 그 삶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다 성취해 가신다.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확신 가운데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상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